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시옵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그거는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자, 앞달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자 중간에 있는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죠. 그 여인에게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하시면서 앞달락은 끝을 맺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적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인에게 영적 메시지를 띄우십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그 여인이 답을 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자, 3장에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해했듯이 이 사마리아의 여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비록 그녀가 생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느꼈지만 아직 그녀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편의를 추구하는 데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하듯 우리도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없이 호기심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기복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교회에 퍼지다 보니 교회 안에 온갖 사기꾼들이 몰려들고 교회 안에서 남 덩쳐먹어서라도 자기만 잘 되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이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거죠. 예수 제대로 믿고 꼭 구원받으시는 우리 성락교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진리의 눈이 뜨이지 않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과격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점진적인 접근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 그녀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생뚱맞습니다.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7절, 18절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사실 그 여인은 과거에 5 남자와 살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기구한 삶을 사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그 뜨거운 중동의 대낮, 그 정오의 시간에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인의 은밀한 비밀을 왜 드러내고자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각성과 통회함이 없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2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그녀의 조상인 족장 야곱보다 더 위대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을 것이며 예수님은 그녀의 의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선지자적인 지식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2가지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확한 상황을 직시하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당신의 신적 신분을 드러내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 주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신 의도였던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인생의 비밀인데 그 아픈 곳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시자 설마 이것까지 알겠냐고 하시면서 생각하면서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예수님은 이미 그녀의 치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죄에 대한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남편 얘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치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다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더불어 그런 치부를 마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같이 고민하며 울고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서문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 담임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화 교회도 그런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자신의 속 사정을 다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녀를 예수님은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실 있는 상황 그대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자면 지금 남자와 살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을 통한 남편은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에 대해 솔직히 오픈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그래 내 말이 옳다고 하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죄를 지적하시며 그녀의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직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자, 여기 남편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내르는 남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남편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관습상 유대인들은 3번 이상 결혼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3번 이혼하고 다른 2 남자와 살았는지 아니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과거에 5 남자와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헬라어 자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확실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정상적인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신의 치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여인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편금해 보이는 일면식도 없는 한 유대인 청년이 자신의 살아온 과거와 현재의 삶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으로 기구하고도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로 인해서 그 여인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영감받은 자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태도가 변하고 있죠. 이 태도가 변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인 자신 앞에 유대인이 나타나서 말을 건 것은 너무나도 의외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 당황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는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남편을 거론한 예수님의 통찰력과 예지에 놀란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인정한 것이죠. 자,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아직 깊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예수를 만나는 과정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는 과정을 축소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예배 청석에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 성경책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는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체험을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 과정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예언자, 선지자임을 알게 된 그 여인이 이제 예배로 화제를 돌리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의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예배 장소에 대한 종교적 갈등이 깊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고레서 왕에 의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스룹바벨이 이끄는 유대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온전한 혈통이 아니라서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느헤미야서 4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후에 그들은 독자적으로 그리심 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심 산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사 드리려 했던 곳이라고 생각했으며 또 멜기세덱을 만난 곳이라고 생각했으며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제단을 세우고 희생을 드린 곳으로 그리심 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하려던 곳은 모리아 산으로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은 곳에 대해서는 에발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마리아 성전이 건축된 것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BC 322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의 성전과의 갈등은 약 200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BC 129년 요한 힐카누스가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하자 그 절정에 이릅니다. 이후에 성전은 다시 건축되지 못했으나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기도의 장소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자,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그녀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이 예배 장소를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그녀의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선지자로 인식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자, 예수님 지금
예배의 장소를 무시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예배의 장소를 무시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었으나 사실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 제외드리겠습니다. 해가 뜨는 것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놓은 생각을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장소가 한 곳을 딱 정해진 곳이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세상 일로 머릿속이 어지럽다면 그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혼군의 삶을 살아야 이거인 것입니다. 내 삶이 늘 거룩을 추구하며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군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예수님 및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와 우리를 엄격하게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므로 유대인에 비해서 불충분한 계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인은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며 추상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혼합된 것이었으며 또한 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 성문서, 역사서 등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웨스콧이라는 학자는 그들은 예배할 대상을 알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아는 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시편 76편 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알린 바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선택된 백성으로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한 일인 거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종교적 혼합주의, 유대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준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지 못하는 것을 숨기는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아는 분을 예배하는
유대인의 예배는 모두 참된 영적 예배가 아니라 불철저하고 불완전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을 아는 분을 예배하는 자라고 지칭한 것은 당시 그들이 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보다 완전한 계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세상에 전파하는 의무를 지닌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방에 전파되어야 할 내용이 유대인의 예배 제도나 구약 성경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형식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특별한 계시자로서의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된 바로 유대의 지파 이스라엘의 유대인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서 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은 유대인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 구원이 완성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엔 푸뇨마티 카이 알레테이아인데, 여기서 영어로 해석된 푸뇨마티는 많은 신학자들에 따르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레테이아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예수님 안에 계시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영과 진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N은 영어로서 in입니다. N pneumati 카이가 end거든요. 이걸 볼 때 전치사 N 하나에 pneumati와 알레테이아 이 두 단어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두 단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내용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알레테이아 그리고 pneumati 진리와 영은 서로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외적인 형식, 즉 장소, 시간, 예배 제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되며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어서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즉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그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어야지만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까지 어때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이 온전한 예배에 뜨는 것입니다. 늘 지금 예배에 충실을 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찾다로 번역된 동사 제테오는 원한다 또는 요구한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강하게 열망하신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 나간 탐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바로 영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요한 1서 1장 5절에 말씀하셨고,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의 행동과 활동 양식 및 속성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는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이 예배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에 따라서 사마리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백성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시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가 오시면 우리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를 다헤브라고 불렀습니다. 다헤브는 다시 오실 분 혹은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뜻으로서 다윗의 집에서 나올 기름 부은 받은 왕의 표상을 갖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모세와 같은 예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또 다른 모세로서의 다헤브가 하나님께 대한 참 신앙과 참 예배를 회복시켜 줄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리를 계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인은 이 다헤브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그것을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지식은 유대인보다 훨씬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정도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계시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계시가 바로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지금까지 모든 대화의 결론이 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란 뜻의 헬라어 에고 에이미가 공관복음에는 34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77회나 등장하고 있는데,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래 나는 이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며 그냥 인류 최고의 위대한 선생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영생을 주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육신을 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 기구한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그녀의 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앙적인 문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그녀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하며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제하시는 동시에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쟁쟁하게 울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